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매주 여러분들과 예배함이 참 기쁨이고 기대가 되고 행복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지난주 또 말씀 우리가 퀴즈 또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지난주에 우리 이해 불가 제목 물어볼 줄 알았죠? 성령의 역사는 이제 계속 나는 항상 허를 찌른다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제 계속됩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의 첫 단계가 뭐였을까요? 바로 제일 먼저 드세요, 빈. 정답. 와, 맞아요. 이야, 네, 기록을 해주십시오. 말씀이었어요. 말씀에 성령의 역사의 첫 단계는 말씀의 임하심이었어요. 그죠? 너무 잘했어요. 그럼 그 세부적인 내용 왜 그럼 제가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그죠? 어떤 걸 가지고 그 본문의 어떤 뭘 가지고 제가 천사 사자, 그죠? 그래, 천사와 사자가 뭐 했죠? 저기서 이르되 했어요. 이르되 저기서 두 분 해주세요. 저는 왜냐면 우리 저 방송실에 있는 방송실에 있는 우리 인수 형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을 항상 보고 있거든요. 제가 놓치지 않고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했거든. 이르되 계속 이제 신호를 보여줬어야 돼. 이르되, 그죠? 천사와 사자가 이르되가 말씀에 임하죠. 아주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자, 그렇다면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어떤 자신의 이해 불가, 이성의 한계에 또 부딪히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본문이죠. 자, 그것을 표현할 때 제가 한 단어를 예를 들었어요, 그죠? 베드로가 이게 무두장이요? 갑자기. 어떤 베드로가 뭐 어떤 단어를 통해서 그 단어를 자기가 자꾸 각색하는 거죠. 어디를 봅니까 지금? 네, 뭘까요? 아시면 우리 민지 집사 얘기해 주세요. 정답. 네. 입 모양 보고 놀이라고 했구나. 소리. 이제 기억나죠? 소리. 그죠?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임한 거는 이르되 말씀이 임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뭘로 자꾸 듣고 있다? 소리로 자꾸 들으니까. 그지? 기억이 나죠. 기억이 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리로 들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소리, 두 번째 소리 계속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소리 들었을 때 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로 그거를 각색하는, 내가 이성이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얘기했었죠. 자, 우리 지난주 헬라어 하나가 나왔어요. 메타펜포. 메타펜포의 한글의 뜻은 소환 명령, 부르심. 너무 잘했어요. 박수. 계속 쓰고 있어요. 자기도 알았다는 거예요. 네. 참 애쓰십니다. 방송실에서. 네. 부르심. 맞아요. 부르심 적어놨는데 저기도 주세요. 네. 우리 인수 형제 오늘 네,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 봐요, 지금. 먹고 싶은 게 들어왔나요? 나한테? 부르심, 소환 명령이었어요. 그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콜링, 그 부르심이 있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역사는 계속된다. 이성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지난 한 주도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오늘 모인 줄 믿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 참 말씀을 너무 잘 기억을 하고 이야기하고 또 기록을 하는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 준비할 때마다 더 큰 책임감이나 또한 더 보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그 말씀 중심으로 계속 성장해가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뭐냐면 비판을 잠재운 구원의 은혜. 비판이라는 단어 제목을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5절부터예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제 11장 1절부터 18절을 조금 다 같이 함께 일일이 다 살펴보지 않지만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지금 내용이거든요. 2절에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뭐하여? 비난하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비난하여라는 헬라어 원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의 번역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좀 비난이라고 했을 때
제가 오늘 지금 뭐 어떻게 지금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비판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비난과 비판의 어떤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가 조금 더 긍정적인 것 같아요? 비난이 조금 더 긍정적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아리송한 게 비판하지 말라도 있잖아. 성경에. 그죠? 사실 비난이든지 비판이든지 도대체 뭐가 긍정적이지? 라고 그죠? 둘 다 좀 안 좋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그렇죠. 기분 나빠요. 근데 여러분 비판의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보면 두 개의 사전적 의미가 있더라고. 이 네이버 사전에. 첫 번째는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이게 비판이에요. 여러분 내용을 설명을 들었을 때는 좀 나빠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렇게 막 부정적이진 않아요. 그죠? 그 사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대요. 판단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한대. 그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어요. 볼까요? 사물을 분석하여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전체 의미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며 그 존재의 논리적 기초를 밝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뭔가를 맞춰가는 거.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비판이? 생각보다 사전적 의미는 괜찮아요. 영어도 지금 영어 뭐라고 읽어야 돼요? criticize. 그죠? 그래. 그래요. 요 두 명 주세요. 네. 어떻게든 안 되는 단어가 발음 가지고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채은이 레인이 주세요. 잘했어요. 이 영어 단어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의 번역이에요. 이 단어가. 근데 이 단어도 비판이에요. 비난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우리 한글 성경의 이 비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점을 너무 부각시킨 번역이 아닐까. 그리고 그 문제점이라고 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문제 그 자체 가지고 자꾸 문제화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문제 자체를 너무 좀 지나치게 과도하게 문제화하기 때문에 사실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그거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떤 단계로 가냐면 그 문제를 그냥 피하기만 하려고 하는 거죠. 뭔가를 직면하고 직시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사도행전은요. 어떠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좀 쓰여진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와 성도가 변화되어져 가는가. 이걸 계속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11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이 비판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잠재우고 그들이 구원의 은혜로 다시금 변화 성장하는 것. 이것이 이전에 10장에서 누가 그렇게 됐죠? 베드로 달란트 주세요. 베드로 오늘 많이 버시고 계십니다. 오늘 근데 5달란트만 남겨야 되죠. 그죠? 막 쓰셔야 되겠다. 그죠? 베드로가 그렇게 됐잖아요. 베드로의 그 모습이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 소식을 전했단 말이야.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사람들이 듣고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한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할례자인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했느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전통주의에 아직 빠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거든. 구약을 여러분 이제 매일의 성경을 계속해서 보셨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계속해서 민족을 이루어 가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떠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 택한 백성에 대한 그 사랑과 깊이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한 선민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이기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이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믿어요. 이전에 나왔잖아요. 3,000명, 5,000명 막 세례받고 교회가 성장을 하고 또 교회가 위기가 있을 때 있었잖아요. 막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7 집사를 세우기까지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예수 믿는 교회답게 성장해 가고 있는데 지금 뭐가 딱 하나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지금 전통주의적인 여전히 기존의 그 틀에 박혀져 있는 깨어지지 못한 변화되지 않은 그런 인간적 사상. 지난주에 우리가 이해 불가했잖아요.
내 이성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딪힘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에 이어서 11장에도 똑같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게 이 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난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원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잠재워질 수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누르고 잠잠하여져서 오히려 변화 성장했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더 큰 의미가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설교 끝. 끝났어요. 네. 뭐 바로 인사하시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주된 내용인데 이걸 이제 풀어서 얘기할게요. 굉장히 여러분 갑자기 눈이 엄청나게 반짝이시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비판에 대해서 이런 제가 주제를 좀 삼았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 공동체에도 앞으로 이제 세월이 더해져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가고 또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자꾸만 이 비판, 갈등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비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런 이야기 가지고는 그런 인간적 결심으로는 절대로 공동체가 평화를 이루어갈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진짜 진정한 평화와 그 진정한 성장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비판, 건강한 비판, 이 갈등을 잘 해소할 줄 아는 그 해소할 줄 아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 뭐를 각자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각자가 예수를 믿는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있으면 서로 인간적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이 같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함께 선한 모습으로 선한 과정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것.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 간에 만나면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집에도 오늘 아침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다 풀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없어야 돼. 우리 집은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돼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게 이제 진정한 갈등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죠. 근데 갈등을 피하고 싸우지 말자, 친하게 지내자 다 좋은 목표예요. 그 목표까지 훼손할 필요는 없지만 그 성경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죄된 우리 인간들이 뭘 붙잡아야 되는가. 사도행전 그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이제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부터 쭉 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 앞에 그 문제들을 보면 그 근간이 사라졌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것을 나중에 서신서를 보면 다 나와요. 저는 이 사도행전 11장에 크게 이 본문 가지고 설교가 많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 보니까 뭐 제가 들었을 때도 많이 듣지 못했던 것 같고 유튜브에도 한번 참고를 해보려고 한번 찾아봤는데 이 본문 가지고는 잘 설교가 많이 나와 업로드 되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개척교회도 그렇고 성장을 이루어가는 교회들의 모습 앞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어떤 차원에서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죠? 갈등을 덮어놓고 그 덮어놓은 거는 결국 상처는 덮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시 그죠? 진물이 나고 나중에 그것이 나중에 더 상처가 덧나는 상황이 생겨버려서 더 큰 상처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서로 이야기하고 그거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온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풀어갈 줄 아는 그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발끈한 거예요. 비난하고 막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비판이 어떻게 이 놀라운 찬송으로 변화될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제목에 다 나와 있죠. 무엇을 다시 붙잡게 했을까요?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붙잡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처방과 가장 중요한 교회의 어떻게 보면 영적 백신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은혜를 계속 선포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우리도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그 은혜를 입었었던 때가 언제예요? 무슨 상황이었을까요? 네? 또 주세요. 네, 마가다락방. 다들 지금 부러워. 마가다락방 역사잖아요.
이미 여러분 다 본 거예요.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수없이 봤던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그 예수님을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의 논지가 뭐였냐면 나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못 박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 가는 자동적 첫 단계는 뭐냐면 난 죄인이라는 거. 우리 다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개념은. 나도 지금 잘못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 너무 좋은 단어가 너무 갑자기 점프를 해버리는 것 같아. 나를 구원하셔서 그러니까 어떤 나의 자격 없음, 나의 어떤 죄성, 죽을 수밖에 없는 원래의 조건에 대해서 자꾸 망각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점프를 시켜보니까 마치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뭔가 된 것처럼.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막 가득 차니까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갈등이 분쟁이 일어나면 또 풀 수 있어야 되는데 또 풀지는 않아. 그죠? 네가 잘못한 거야. 내가 너보다 낫다가 아니라 내가 너보다 그죠? 낫다 이렇게 버리죠. 시옷을 써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은혜로 갔을 때는 우리에게 처음 하신 것 같이란 이 문장 하나에 담겨진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죽여버린 죄인들이다. 이 사실을 지금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차차 하는 거죠. 맞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조롱하고 못을 박아 죽인 죄인들이었어.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지금 무할례 할례 자격을 논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리어 그들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죽여버렸다. 그런데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성령의 임하심을 허락하셨고 용서하심이 있었고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지 않았느냐.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가 바로 설 수 있는 근간은요 어떠한 교회적 시스템도 아니고, 그죠?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위치도 아니고, 신앙의 연수나 또 성경을 얼마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의 양에 대한 기준도 전혀 아니에요. 그죠?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것,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중요한 뿌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다 같이 붙잡고 있으면 조금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금방 돌아올 수 있는 조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이올린 보면 바이올린에 현악이 4개의 줄이 있는데 라선 있잖아요. A선을 피치를 딱 맞추잖아요. 오케스트라 딱 서면 피치를 악장이 딱 맞추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징징징 하면 뷰이 불면서 그 기준을 따라 쭉 맞추죠. 그리고 현악기는 언제 가면 A선을 맞추면 그 옆에 있는 A와 D를 쭉쭉 같이 그으면서 막 조율을 해요. D와 G 코드를 같이 막 그으면서. 옛날 목사님은 모르면서도 그냥 막 하는 척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들리거든. 그게 그러니까 A라는 기준을 가지고 막 맞춰요.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옛날에 요즘에는 운동장에서 막 하는 건 많이 없는데 목사님이나 이제 우리 재훈 집사님 옛날에 학교 운동장 막 모이고 있잖아요. 조회하며. 그럼 꼭 뭐 하죠? 그죠? 기준 하잖아요. 그죠? 기준 하면 기준 대형 팔 벌려 대형으로 다 벌려 하면 쫙 그 기준에 맞춰 하잖아요. 그리고 또 기준 하면 또 모이죠. 그 옛날에 근데 진짜 사나이 보니까 기준 했는데 기준이 뛰어가더라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다 같이 기준 움직이지 마!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교회의 기준, 성도의 기준이 무엇이냐? 다른 아까 목사님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 아니 오히려 더 엄밀히 말하면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을 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6절에도 나오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부분만 이렇게 빨갛게 혹시 칠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색깔이 다르게 칠해져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죠. 그럼 그들이 할례를 그 다음에 할례는 그 성령으로 통해 성령 충만하심을 입기 이전에 이미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할례를 받았을 때 어떤 행동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그죠? 할례 받은 상태였다고 자기들이. 그런데 나중에 할례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들이 나중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께 찾아오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할례와 상관없이 우리를 만나 주셨구나. 이거를 기억하고 고백하도록 지금 만드는 16절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너희 어떤 자격, 조건,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의 신앙 연수가 얼마나 되었느냐 이것을 따지지 않고 그런 인간적 기준을 따지지 않고 할례와 같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다 잊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15절 16절은요 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계속해서 고백하도록 베드로가 자기도 그걸 느꼈고 이걸 느낀 것을 11절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선물. 그죠? 선물은 우리가 월급, 그죠? 뭐 봉급 이런 건 뭐예요? 내가 한 만큼 받는 거죠. 그죠? 받는 거죠. 근데 선물은 뭐예요? 그냥 주는 거. 안 해도 레인이 이쁘네 하고 선물 주는 거잖아요. 레인이 목사님한테 얼마나 잘하나 보자. 잘했어. 선물. 이상하잖아. 그죠?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잘했으니까 받는 거지. 근데 선물은요. 뭘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 상관없이 아가페적인 느낌이지. 그냥 무한하게 베푸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인간적 기준이 없는 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그 다음 불가항력적 그거 고백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우리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다 죄인인데 누구이기에 우리가 서로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추악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죄를 이야기하고 누구의 티를 보고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겠느냐.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적 어떤 구원의 어떤 메시지들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는 다 잊어먹어도 되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 부활의 소망으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구원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날마다 품어야 될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변화를 이루어가는데 그 18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변화들을 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하여? 잠잠하여.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잠잠하게 만드는 이 역사가 있다. 이 잠잠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헤시카조라는 단어예요. 쉬다, 침묵하다, 일을 그만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요 멈추기가 쉽지가 않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가치관, 내 고집,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싸움들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거든. 내가 강력하기 때문에 절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나의 어떤 결심, 결단 잠깐은 가능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을 또 만나면 불쑥 튀어나올 수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갈등이 있는데 내가 그래 혼자 큐티하고 묵상하던 중에 내일 가면 그 집사님과 내가 사이좋게 지내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딱 만나 인사하는데 약간 투명스럽게 대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마음 좋게 먹고 왔는데 가만 두나 봐라. 내가 다시 용서 안 한다. 내가 좋은 맘 먹고 왔는데 저 하는 태도 봐라 저거.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구원의 은혜를 통과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상관없는 사랑이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가능하겠냐고.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잠잠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구원의 말씀을 들으니
불가항력적 잠잠함의 힘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의 잠잠함이 그들에게 지금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임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잠잠해지는 그 변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변화라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여리고가 큰 성이 있어요. 근데 이 성과 싸우려니까 우리는 아직 싸우려고 준비가 된 것도 없고 무기도 많이 없고 40년 광야 생활 지나오면서 그렇게 많이 싸워본 경험도 없어. 근데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뭐였을까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 6일 동안 쭉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에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러면 총 몇 바퀴 도는 거예요? 6 더하기 7 13 13바퀴 도는 거예요. 6일 7일째 일주일 동안 마지막에 7일째에 7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래서 총 13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13바퀴를 돌 때까지 어떤 미션이 주어졌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했어요. 와, 난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 걷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 한 바퀴 두 바퀴는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계속 돌면서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그치? 이렇게 돈다고 성이 무너져? 여러분 같은 믿어져요 그게? 그냥 돌기만 하면 성이 무너진대. 이거 막 활 안 쏴도 돼. 칼도 안 뽑아도 돼. 그냥 이렇게 가만히 멍 때리고 이렇게 13바퀴 돌다 보면 와르르 무너지니까 그렇게 조용히 돌아? 이러면 네!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너무 어려운 미션을 주는 것 같아. 근데 그들은 잠잠하게 13바퀴를 돌았고 13바퀴를 돌고 나서 얼마나 참았는지 그 다음 13바퀴 다 돌고 나서 으아! 함성을 지르라고 했거든. 하나님이 또 이제 잘 참았으니까 마지막에 소리 지르라고 하신 것 같아. 함성을 막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우르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잠잠함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40년간 쌓여왔던 그 수많은 내 자아 이것들을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서 자꾸 누르는 거예요. 자꾸 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자아를 빼가는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 성령이 임하심이 있었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니까 바로 오는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뭐냐면 이 잠잠함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근데 이 잠잠함을 너무나 약간 인간적인 어떤 그 규율처럼 자꾸 요구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다들 순종하고 잠잠하십시오.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 비판을 해야 돼요. 그건 잘못된 성경 구조죠. 그죠? 그 잠잠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통과하면서 느끼는 잠잠함이지 목사님의 권위 안에서 야 여러분들 싸우지 마 잠잠해 조용해 목사님 말하는데 다 순종해 이게 보통 교회들이 있었던 일들이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그렇게 배운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그 잠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앞에서 철저하게 항복하고 엎드리는 그 잠잠함. 그 잠잠함이 이제 있으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회복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할렐루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한다. 이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이 바로 찬양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요리 문답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질문과 답이 그렇잖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제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 포에마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을 시와 찬송으로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거든. 이 잠잠해지고 나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송의 고백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비판의 목소리에서 그냥 자신의 이성의 한계에 갇힌 비판의 목소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통과하니 나를 낮추기 시작했고 잠잠해졌고 그 잠잠한 후에는 계속 그냥 잠잠해서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에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찬송 소리로 바뀌기 시작했다고요. 여리고성 앞에서 함성 소리, 승리의 함성 소리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변화된 자신들의 생각에 대해서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간적 갈등이 있었을 때 그걸 풀려고 하면은 그 나의 어떤 잘못했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거든지 뭐 어떤 것이 잘잘못을 떠나서 내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미안하면 미안하다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고마우면 고맙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말 안 해도 알잖아.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꼭 말해야 되나? 막 이런 거. 그럼 그 표정이라도 좀 부드럽게 하든지. 그죠? 목사님이 제일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엔 잘해요. 되게 사랑해요. 네. 그런 표현들을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입술로 내가 진심이 있으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변화는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통과하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서 자신의 변화된 생각을 이제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있구나. 진정한 변화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이러한 진정한 변화를 반드시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품은 성도라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도라면 이러한 변화된 나의 모습들을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언어로 나타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변화는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우리 본문인데 22절 보세요. 다음 본문이에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훗날에 선교하는 교회가 돼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엄청난 교회로 성장하는데 그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 사역에 앞장설 수 있는 이방인의 교회로 만들 수 있었던 초석을 어느 교회가 지금 만들어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면 행동하라. 변화되었다면 입술로 표현하라. 변화되었다면 움직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포에마 교회의 미션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붙잡을 때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변화들이 따라오고 동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그냥 스킵 다 해놓고서 회개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힘만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소진만 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진되는 사역하지 말고 소진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공급을 충만하게 구원의 은혜의 그 공급을 날마다 충만하게 충전시켜서 핸드폰 100% 충전해서 하루를 사용하듯이 매일매일 100% 충전해서 그 충전된 힘으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 들어가서 언어로 행실로 변화된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하나하나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참된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답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포에마 교회는요,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나의 삶은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내 언어 행실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줄 아는,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 11장 보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마치 막 어떤 전통주의에 빠져 있고, 그래서 그 전통주의에 빠져서 고리타분한 교회처럼 성경에서 그런 모델로 보여질 때도 참 많이 있는데 이 11장에서만큼은 참 멋있는 교회다. 비판을 했지. 왜 비판을 했어? 왜 비난을 했어? 번역상의 비난은 약간 마치 안 좋은 일들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비난이라는 헬라어 단어 영어 성경을 통해서 비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드러냈어요. 그것까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니까. 우리도 서로 그런 것을 다 서로 이해합시다.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 그때 예수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보자 했을 때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잠잠함 속에 내가 하나님 찬양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교회에서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 변화된 나의 생각을 입술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들, 이것이 구원의 은혜의 힘인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힘이 아니라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사도행전에 나왔던 초대교회 성도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 됐잖아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우리 포에마 성도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들로 잘 또 여러분의 지역에서 흩어진 예배자들로 승리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